안녕하십니까. 주님의 TV 조 에스더입니다.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 148번째 로 이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날짜 좀 25년 오늘 17일 17일이네요. 오늘 지난번 말씀은 제주도 갔다 온 거고 바로 그 전번에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죠. 옛뱀 세상 임금인데 이 말씀은 141번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이름은 영원전부터 계신 영원한 이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는 거룩하신 이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만져지거나 눈에 볼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게 되죠. 거룩한 이름을 아는 것과 거룩한 이름을 뵙는 것,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거룩한 이름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거룩한 이름을 시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신 이름이신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 이름은 영원전부터 계신 영원한 이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름은 곧 하나님의 표호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을 부정하거나 모독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멸시하는 어느 피조물이든지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면치 못하는 거죠. 그 이름을 모독하면 멸망을 면치 못하고 지옥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했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 천사는 배타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를 주실 때에 그 천사가 갖고 있는 배타성을 그가 사용한 거예요. 천사가 자기에게 있는 배타성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타성과 수동성이 있는데 이 배타성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피조물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자체가 죄고, 그러나 자기의 권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기 위하여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대적했을 때 힘으로 받아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정리해야지. 그래? 좋아? 그랬어? 그럼 싸우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조물 주고 그분이 그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법적으로 형벌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은 어둠이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 그 천사는 이미 영광이 없어요. 근데 영광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지가 천사 모양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도 그렇게 11장 14절에도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그 영광이 천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루시퍼 그 천사는 이제 영광이 지금은 없는 건데 지금도 지가 영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이제 역사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결박이라고 할 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하나님에 의해서 영혼이 갇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돼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으리라 하는 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둘째 아담이 이미 죽기로 계획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임을 그분이 가지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죄를 짓고 둘째 아담은 죽을 권리를 거저 따낸 것이죠. 그러니까 왜 심판하기 위해서 마귀를 죽게 했으니 심판하기 위해서 마귀가 이제 하와를 속이고 그 남편을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이 마귀가 이 아담을 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죠. 아담이 졌으니까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마귀의 종이에요.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법을 이용해서 이제 종이 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자예요. 인류가 아담 안에 있고 또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되는 것은 인류의 모든 영화를 그가 취할 왕권을 가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을 쓴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표 임금인 것이었죠. 그런데 임금을 마귀가 꺾었으니까 합법적으로 마귀가 임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 임금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천사장이 사단이 되고 또 흑암 권세자가 되고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고 그 다음 땅에 내려와서 흑암의 권세자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미혹함으로써 옛뱀 곧 세상 임금 곧 마귀 이때부터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래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뱀하면 그때 뱀이 그렇게
사단하면 그때 공중권세 하면 그때 그렇게 그놈들이 했지. 언제부터 언제부터 이랬나, 언제부터 이렇게 역사가 된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 뱀이 이제부터 세상 임금이 되었어요. 그 아담이 관을 써서 이제 그가 아담이 임금이었었는데, 이제 이 마귀가 속임으로써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아담에게도 먹게 만들고, 먹지 말라 한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이 마귀의 꾀임으로 이제 이들이 졌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된 것입니다. 아담을 꺾어서 이겼으니까. 이거니까 또 그런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속이기를 하는 이들은 다 마귀의 종들이에요. 아주 애당초 마귀가 그렇게 아담을 속이고 하와를 속이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범죄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세상 임금으로 이제 등극을 한 것이죠. 지금도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이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나 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그 마귀의 속성을 얘기하려다 보면 이렇게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된 것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하와에게 뱀에게 너는 배로 기어다녀 흙을 먹어라 라고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셨죠. 그리고 그래서 이 마귀가 뱀이었을 때 이 마귀가 그런 짓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뱀이 아름다웠대잖아요. 아름답고 걸어다니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지금 배로 걸어다니는 이제 그렇게 배로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배로 다니는 그런 저주를 받은 것이 바로 그 사단이요 뱀인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로 기어다니는 거고 저주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마귀는 흙으로 돌아간 모든 정욕에 사람을 다 지배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마귀는 흙을 먹어라. 마귀에게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라 했으니까. 근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세상 임금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권리를 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계획적으로 아담이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권리를 취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아담이 먹으면 죽으리라, 그가 먹는 순간에 죽으리라 한 것을 거저 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 마귀는 먹으면 죽으리라 한 법대로 먹게 함으로써 저를 이겼으니 왕이 되었고 세상 임금이 되었고 법을 취했으니 죽일 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을 권리, 법을 취했고 마귀는 죽일 권리를 취했고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는데 먹으면 죽으리라는 계명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먹었으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에게 계명을 줘서
안 먹어야 하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먹기 때문에 아담은 진 것입니다. 그래서 졌기 때문에 아담의 권세는 마귀에게 넘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인가 그렇게 마귀가 얘기했잖아요. 왜? 이게 이제 이 세상 거 이거 다 이제 아담의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게 절하면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너한테 준다고 마귀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럴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뺏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때 세상 임금이 되어진 것은 아담이 이 세상 임금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2장 7절에 관을 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관을 쓴 자가 뭐예요? 그분이 그가 왕인 것이잖아요. 임금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에게 빼앗긴 것이죠. 그래서 세상 임금, 예수께서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권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마귀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 마귀의 권리를 아담이 가졌던 권리를 마귀에게 주어서 합법적으로 인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2절에도 보면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담을 넘어뜨림으로써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됐고 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또 죽으리라는 법의 형벌이 남아 있으니까 세상 임금은 죽이는 법을 취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죽이는 권리를 가졌어요. 사망 권세자가 되었어요. 예수는 아담이 죽기 전에 먼저 죽기만 하면 예수는 죽음을 거저 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 없이 죽음을 취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죄값만이 죽음인데 죄가 없어도 죽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먹는 순간에 예수님은 죄 없어도 죽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짓게 하고 이렇게 아담이 먹는 순간에 예수님이 죄가 없어도 죽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십자가에서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죽기 전에 아담이 먼저 죽으면 안 돼요. 왜냐?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이 내리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다. 예수께서 먼저 죽음을 취할 수 있게 된 권리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예수가 죽음을 취함으로써 세상 임금 밑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마귀는 예수를 죽였고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죄 없는 자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지가 얕고 똑똑한 것 같지만 결국은 저 죽을 짓들을 해요. 죄 없는 자를 죽였으니 죽은 데 대한 보상으로 첫 아담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 임금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세상 임금을 자동적으로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면서 첫 아담을 미혹한 그는 정죄를 받죠. 왜? 예수께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마귀를 징벌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천사가 그 루시엘이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루시퍼 마왕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조물주신데 피조물을
그렇게 해서 덤벼하고 우리 같이 한번 싸워볼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으로 형벌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힘으로 형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형벌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덤비는 법은 그렇게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죽으리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언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언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저주를 받고 죽고 예수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저주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 흘리신 거죠. 사람은 피 흘리지 않고 고난을 받고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은 저주와 주님은 주님은 죽임과 나누어 가진 거죠. 인간은 저주와 그리고 주님은 죽임과 나누어 가져서 우리는 고난을 받은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예수는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림을 당하시고 인간은 그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저주가 있고 환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온역이나 수많은 환란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고난의 종이요 예수님도 고난의 종이요. 주님은 피 흘리시는 고난, 인간은 환란을 만나야 하는 고난.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지 영의 죽음은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영의 죽음인 것입니다. 말씀은 영이니까 인간은 육체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는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속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으로 보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 바로 당신을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신 것이고 인간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을 믿게 하고 시인만 하면 되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그 이름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고 그 이름을 모독하면 믿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3장 18절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정죄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함으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러나 사람은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사를 멸하는 모든 역사는 긴 세월이 있었지만 불신자들은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오래오래 두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있는 동안 세상이 전쟁도 있고 고난도 있고 흉년도 있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까?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사막지대에 가면 모든 풀이 다 죽어도 엉겅퀴는 살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흉년과 가뭄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구가 계속되더니 어느 날 지구에서 마귀가 다시 올 때를 위해서는 1000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 후에는 마귀를 무적행에서 내놓은 다음에 마귀의 유혹이 끝나고 그때는 지구가 없어지는 것이죠. 모든 원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주의 역사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12절에 보시면 모든 체질이 다 녹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체질이라는 말은 원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되는 원소, 물이 되는 원소, 모든 생명체가 되는 원소, 그 원소가 끝난다면 지구는 탁구공 모양 없어지고 우주는 야구 공만하게 순간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의 원소가 배구공보다 더 적게 축소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 동안 세계는 그대로 있고 우주도 그대로 있고 해도 달도 여전히 세상은 빙빙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지옥 보내는 순간에 우주 모든 원소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주 역사가 마귀와 함께 있는 역사가 마귀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걸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이것을 모르면 맨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인본적으로만 믿고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지 않는 거야. 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도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도 만드시고 인간을 사용하시고 그러건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마귀가 속일 때 자꾸 속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는 둥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도 왜 뭐 이러냐는 둥 이렇게 답답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술술 풀리고 할 텐데 이제 그런 하나님 편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알량한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기도 힘들고 그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주 역사가 마귀와 함께 있는 역사고 마귀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존재하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멸했으면 지옥을 이미 다 보냈으면 이 사람도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세상에서 없어지면 이후 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역사가 시한적 역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 역사가 인간의 사는 역사가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시작이 있는 건 끝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있었죠. 그럼 끝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영원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마귀가 지옥에 들어가는 날에는 이 우주는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했고 인류를 창조했고 마귀가 다 멸망받으면 이것은 다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죄짓고 돌아온 자들을 용서만 해주셔도 그만인데 잘했다고 칭찬까지 하신다고 상까지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용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근데 이 불신자들이 안 믿고 하나님을 반하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회 이들의 조종, 이들이 하나님을 반하는 이들이 지금 온 세계를 지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반하도록 만들고 좌파를 만들어 놓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좌파가 뭐가 좌파예요? 좌파는 원래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 마르크스가 유물론을 주장한 것이 하나님은 없다잖아요. 물질이 최고다. 먹고 입고 잘 살고 잘 먹고 하고 하나님은 없다는 주장이 유물론이잖아요. 마르크스의. 그들이 지금 좌파잖아요. 저 공산국가 사회주의. 근데 그들을 지지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구원받을 수 있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니 예수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유물론을 주장하는 그들을 따르고 지지하고 그쪽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저 독재자들을 하며 죄 없는 자든 자 감옥에 갖다 저게 지금도 쳐놓고 저짓듯 하는 저들이 말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들은 뭐 그렇다고 하지만 모르고 무조건 돈 주면 지지하고 따르고 하는 이런 좌파들이 아니라 좌파 그리스도인들, 좌파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반하는 그들을 지지하는 그들이 찬송하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좌파를 지지하고 좌파가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을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는 그들을 따르면서 나는 뭐 장로다 나도 교회 다닌다 국회 안에도 뭐 장로고 집사고 뭐 많이 있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헛방이지 않을까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간은 마귀들 속에 들어있어요. 그가 세상 임금이니까 그가 세상 임금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다음에 세상 임금을 처리해야지.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를 형벌하기 전에 롯을 끄집어낸 다음에 소돔 고모라를 없앤 거와 같이 거기서 끄집어낸 다음에 유황불로 폭파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내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와. 거기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나오는 거죠. 그 마귀 속에서. 그러니까 전도자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전도왕을 여러 번 했다고 가끔 말했는데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그만해야지. 그 전에 돼서 예수 믿는 사람 더 하더라 쓸데없는 조롱들을 받죠. 이 성경을 잘 모르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된다면 곤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임금을 이겼으나 그 임금 안에 있는 자들은 아직도 그 세상 임금 안에 있는 자들, 우상 섬기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상이 크다는 거
이제 목사님들도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성경에도 기록돼 있고. 그러니까 마귀를 그냥 멸해버리면 사람은 함께 죽어버리고 말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을 끄집어낸 다음에 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좀 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사랑이라고 인본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세상 것을 버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것을 깨닫고 다 버렸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배운 거,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사랑의 크기를 깨닫고 나서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마귀를 멸하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인간은 다 함께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벗어나게 하려고 오래 참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말세 그 언제서부터 말세.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에 진짜 왔어요. 이제 정말 주님의 오는 이 모든 사건들을 비정상으로 끌고 가는 이런 형태를 보면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가까운 데서 들리고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육체가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속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고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아기 낳는 속도보다 전도가 빨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방 종교가 왕성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전도가 막혀버리는 것은 종말이 가까이 오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전파가 다 되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말을 합니까? 엘리 엘리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파서 예수님께서 절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잔인무도한 이런 인간을 위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는 참 사랑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를 위하여 하나의 도구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도구로 우리는 쓰여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빛내며 예수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때 얼마나 이게 뜻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를 위하여 하나의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쓰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자기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일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모든 동리를 다니기 전에 내가 오리라 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하는 것 같이 매스컴을 통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스컴을 통하여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다 다니기 전에 매스컴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련까지 가기도 전에 중공 땅까지 가기도 전에 우리가 가야 할 텐데 갈 수가 있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매스컴 시대라는 것은 곧 종말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영혼을 도모해야지 무슨 돈 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다가도 지옥 가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종교가 왕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사람은 저주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당하심으로 피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고난의 종이고 그리스도도 고난의 종이고 천사보다 못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도 육체 때문에 오는 이런 고난들이 천사만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야 되는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천사만 못하다 하는 말이죠. 히브리서 2장 6절 9절에 보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는 죽음을 맛보려 하는 것이고 사람은 이러한 고난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서 염두에 잘 두어야 할 것은 육체가 죽음을 당하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낙엽같이 당연하게 한 번 죽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 심판을 받게 될 그 영혼, 인간의 영혼은 저주를 받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이 피 흘려 인간의 육체는 흙, 예수의 육체는 말씀과 영은 동격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그 죽음을 맛보는 그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목적을 위해서도 여기서 먹으면 죽으리라 한 것이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한 것입니다. 인간은 먹음으로써 저주를 받고 죽음에 대한 인간은 봉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인간이 봉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일을 인간이 도와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첫 아담으로 해서 죽게 된 것이 그분의 일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의 첩경, 대길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첩경으로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대길, 큰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데 대해서 주님은 인간을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심에 동참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사랑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베푸는 일에 동역하는 자와 은혜 받는 자를 하나님이 받는 자를 하나님이 아들로 진리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그렇게 낳아주신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들인 것이에요. 인간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에 속한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택한 백성, 아담부터 택한 백성이죠. 그 다음에 진리로 낳으신 자가 있습니다. 네피림은 다 창조에 속한 인간들이고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다 창조에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 해만 있고 비만 있으면 먹고 사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해야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나고 진리로 사는 예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완전히 세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가 죽는 일을 위해서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협력자가
되었던 것이죠. 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생명과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죄 플러스 영생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거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죄인이 되면 인류는 영원히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죄인이 되기 전에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룹들로 천사들로 지켜서 내쫓았다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선악과 하나 먹었기로서니 그렇게 잔인하게 내쫓을 수가 있는가 생각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죄를 갖고 영생할까 봐 내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쫓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내쫓김을 받은 것이 사랑이에요. 죄를 갖고 영생하는 날이면 영원한 죄악 중에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 쫓은 것이에요. 예수는 죄 없어도 거저 죽으셔야 할 텐데 죄 지은 자가 죽으면 예수께서 거저 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저 죽을 수가 없으면 마귀를 합법적으로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이유는 죄 중에 영생할까 봐, 둘째 이유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라는 게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 삼위지만 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이 복수지만 단수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중 하나같이 하셨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 삼위 가운데 한 분이 선악을 경험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말은 경험이라는 말인데 내가 저 여자로 안다는 것은 경험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결혼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경험했다. 우리 중 하나가 경험을 한 것 같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선악과 문제를 선은 착한 것, 악은 죄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악이라는 말은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선은 착한 것, 악은 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가 삼위 중에 하나라도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인본으로 성경을 읽고 인본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성경이 풀리지 않아요. 근데 이 성경이 풀리면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서 그냥 날마다 행복하고 내가 이 세계에서 내가 제일 행복하다고 늘 가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이라면 악을 죄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죄를 졌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악이라는 말은 죄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문자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 생각에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자들. 우린 내 생각에 옳은 자들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뭐랄까 아닌 거죠. 죄인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악이라는 그런 말을 생각하고 무심코 문자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하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은 죽음과 생명을 경험한 자 중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죽음을 맛본 자 죽음과 부활을 맛본 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지.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죽음과 생명을 맛보신 자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생사를 경험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생사를 경험하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삼위이신 하나가 성자께서 이 그리스도가 그가 생과 사를 경험했다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 그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예수가 난 것 같이 요한복음 8장 52절에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늙었느냐 내가 50도 안 되었는데 어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왔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세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시고 또 그 다음에 다윗을 예수보다 먼저 낳지만 다윗이 자기 후손을 가리켜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말은 인간이 우리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를 맛보는 것 같이 저희도 생사를 맛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것이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맛보게 된 인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생명의 삶을 맛보게 된 것이 인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육체가 죽은 것은 말씀이 육체,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은 심판받아 죽을 텐데 아직 죽기 전에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죽게 된 우리를 그가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 선악을 아는 자 중에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된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으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의 그 유래를 찾아 올라가면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연합한다는 로마서 6장 1절로 10절에 말씀한 것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인데 하나 위험한 것은 죽기만 하고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분리시킬까 봐 걱정이지 마귀라는 말은 디아볼로스, 분리시키는 자. 불신앙이 죽기만 하고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는데 생명나무 열매 먹고 영원히 죽어버리면
이거 정말 큰일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는 그냥 놔두고 왜? 유도한 거죠. 왜?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서 먹을 때는 가만두었다가 딱 먹으니까 화영검으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까지 이제 할 터인데 은혜가 되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또 요 다음번에 이 말씀에 그 다음 것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 정말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안 하셔서 내가 이건 늦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